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살다가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언제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전존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고 티끌과 재와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목제물로 삼으셔서 이 땅의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싱그럽게 돋아나는 실록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한 주간의 모든 피로와 영적인 찌꺼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힘으로 새로운 생기를 주셔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삶과 세상에서 존재의 빛을 잃은 채 점차 굳어지고 거칠어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원망과 후회의 마음을 사랑과 수용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가야 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거친 세상을 따라 살며 등달아 거칠고 무뎌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부드러운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늘의 바람과 땅의 눈물에 반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환희에 넘쳐 살아가기보다는 재해의 유혹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얻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변의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저희의 작은 문제에만 매달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작고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으니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언양제일교회를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역사회를 사랑과 말씀으로 섬기며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열방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다하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은혜의 샘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심령을 열어 들을 때 한 주간도 성령님의 도우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몸으로 행하는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단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 입술의 찬양이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여러 장소에서 성기는 소금 같은 모든 손길과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1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11시 30분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는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섬기시는 최태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영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울산노예 남성교인앞에 간정집회가 오늘 오후 2시 울산제일교회에서 강사 이왕재 교수님을 모시고 있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온 우리의 심령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일천감사와 계좌시헌금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28쪽에 나와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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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를 섬기는 최태용 선교사입니다. 4년 전에 이곳에 와서 오후 예배 때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7년 동안의 우간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지금 안식년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쉬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2번이나 바뀌었고요. 고등학교에 다니던 두 딸들이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또 둘째는 또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 조카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꼭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서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귀국을 해서 조카와 그리고 그 아내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부가 언양제일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참 예쁘고 착하고 참 믿음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지난 설날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각각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아이가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내가 무슨 설교를 할 때 실수를 했는가? 왜 저렇게 울지? 예배를 마치고 물어보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우니? 그 아이의 대답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에 결혼해서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저희 조카에게 네 인생에서 가장 큰 대박은 이 아이를 만난 것이다. 이 아이가 앞으로 니네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으면 신부감을 이 언양제일교회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오늘 주일 낮 예배이지만 여러분 우간다에서 어떤 선교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그 선교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 여기 가까운 동남아도 선교국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멀리 아프리카까지 비행기 타고 하루를 가야 되는 그곳까지 가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2007년도에 제가 대구에서 섬기고 있던 교회에 청년부 단기 선교를 우간다로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에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고 좀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중간쯤에 우간다 북부 지역에 있는 쿠미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쿠미 대학교에는 2개의 젊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두 젊은 선교사들은 20대 초반의 단기 봉사자들이었는데 한 명은 말라리아로 죽었고 한 명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 쿠미 대학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정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두 젊은 선교사들의 무덤 앞에 서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한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울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은 이 눈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
배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단전 깊은 곳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확 올라오면서 눈물이 터져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영아, 내가 너를 이곳에 부르겠다. 이곳에 와서 이 두 젊은 선교사들이 남긴 그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마음의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다시 복귀해서 열심히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모든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제 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제 안에 두 가지의 의지가 충돌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최 목사, 내가 너를 우간다로 보낸다. 가서 도우라 라는 음성이었고, 하나는 저의 이기적인 욕구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혹시 한국에서 계속 목회를 하면 안 될까요? 저의 조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한참 동안, 오랫동안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이, 이 두 가지의 의지들이 대립한 가운데 어느 날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제가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러나 저희 가족들 책임져 주세요 하고 우간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제자의 삶, 선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이 나 자신을 부인할 때구나.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갈 때이구나. 저는 2007년도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고 수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저를 부인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간다는 어떤 나라이냐면 동아프리카에 있고요. 그리고 52개 부족이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 영어이고요. 인구는 4,100만 명 정도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700불 정도 되고요. 종교는 캐톨릭과 개신교, 이슬람이 서로 공존해 있는 종교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안 문제인데요. 도둑과 강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도 3번이나 털렸습니다. 제가 쓰던 노트북 그리고 외장 하드 다 도둑맞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이 노트북과 외장 하드는 자기가 가진 전부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설교했던 것들,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찍어 놓았던 사진들, 모든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모아놓았던 모든 신학 자료들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강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 신학교 사택에 여러 번 강도를 맞았고요. 최근에는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테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어느 날 저희들이 본 영상에 의하면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등에 무슨 백을 메고
그 우간다 캄팔라에 있는 경찰서 주변으로 갑니다. 그 주변에 경찰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 갑자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폭탄이 터지면서 본인의 몸은 산산조각 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그게 뉴스화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치안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현재 대통령이 무세베니라고 하는 분인데 1987년도부터 대통령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굉장히 강력한데 희한하게 투표만 하고 나면 연입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700불이니까 아주 심각한 나라인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또 다른 문제인데요. 에이즈, 말라리아, 장티푸스, 황열병, 코로나 이런 병들이 지금 우간다 사회를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지금 어린아이 얼굴 보이시죠? 제가 흑인 사진을 못 구해서 지금 백인 사진을 구했는데 에이즈가 심각해지면 저렇게 얼굴에 반점들이 생기면서 면역이 결핍되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말라리아는 뭐가 옮기는지 아세요? 말라리아는 저기 위에 있는 모기가 옮깁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누구냐면 사자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이 모기는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아주 작은 그런 곤충인데 이 말라리아 모기가 한번 물고 거기에 말라리아 균을 투여하고 나면요 2주 안에 말라리아가 발병합니다. 근데 이 3일 안에 발병하고 3일 안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저도 말라리아를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치료 시기를 넘겨서 장티푸스, 황열병 이런 아주 저개발 국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병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교육인데요. 우간다의 교육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의 반 이상이 중도에 탈락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탈락해요. 왜 탈락하느냐? 부모들이 공부시킬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 이상이 중도에 탈락하고 거리의 아이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리에서 흙과 함께 뒹굴고요. 그리고 매일 저렇게 물을 길러 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간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영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저들은 누구냐면 쉬운 말로 우간다의 무당들입니다. 주술사들입니다. 저 주술사들은요 모든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모든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저 주술사들이 그 지역의 영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술사를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이 주술사, 무당들은 그 지역 사회 모든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웃끼리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A가 찾아와서 이 주술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주술사님, 저 사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저 주술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B씨는 6개월 안에 죽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그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안 죽어요? 이 언양제일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안 죽는다고 대답을 하시네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이후에 죽게 됩니다. 저 주술사들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포이즌, 독을 써요.
자기가 예언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실제로 독을 써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술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계속해서 주시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떨어질지. 더 무서운 것은요, 인신제사를 아직도 드리고 있습니다. 인신제사란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특히 큰 건물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은요, 어린 여자아이의 목을 칩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의 목을 치면 피가 하늘로 솟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그 바닥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정말 황당하고 놀랍고 이상한 그런 예언을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받습니다. 제가 우간다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사는 지역 엔테베 지역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20여 명의 여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죄송하지만 여성의 가슴을 도려내고, 그리고 여성의 음부를 도려내고 여성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20차례나 일어났어요. 우간다 경찰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섬기는 우간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말이 주술사들, 무당들이 그들의 신으로부터 사람을 잡아서 제사하라고 하는 이런 오더를 받았다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면 나라가 다 잘 되고, 그리고 그 땅이 축복받는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악령의 오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공공연하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영적인 지도인데요, 색깔이 두 개로 나뉘고 있죠. 위의 색깔은 초록색은 뭐냐 하면 이슬람이 지배하는 땅, 밑에 빨간색, 보라색은 기독교가 아직 굳건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이슬람과 기독교가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한국으로 치면은 38선 같은데, 저 지역이 어디냐면 남수단과 북우간다, 제가 섬기는 우간다 북쪽 지역이 바로 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수단과 북우간다가 무너지게 되면 이슬람이 빠른 속도로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간다가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선교적인 방향을 가져야 할까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적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비록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훈련받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은요, 첫 번째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선교사는 무엇이며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요, 선교란 선교주의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100% 세상을 쫓아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척박한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2007년도에 부름받았던 그 쿠미 대학교, 우간다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저 학교에서 신학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학교는 종합대학이고요, 한국으로 치면 연세대학교나 계명대학교처럼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신학과가 있는데 그 신학과에서 제가 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강의를 마치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목사님, 거기에서 뭐 도대체 어떤 걸 가르치세요? 흑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저는 교회론을 강의했는데요. 여러분, 저기에 사진에 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혹시 영국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처치라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는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대표적인 교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저 웨스트민스터 처치를 소개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본고장, 영국, 그것도 대표적인 교회 웨스트민스터 처치를 방문한다니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는 순간 저는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배자들이 사라졌어요.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마지막 신앙의 끈을 가지고 예배해요. 여러분, 영국의 교회는요,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신부들이 죽으면 거기에다가 무덤을 써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묘지로 바뀌었어요. 왕들이 죽으면 거기다 묘를 씁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가 지금은 공동묘지로 바뀌어버렸어요. 예배자가 사라져요. 실제로 지금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이슬람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술집이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그 실내 체육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는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개신교회에서 아버지 같은 사람.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더 이상 예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We have no Sunday service.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칼빈이 입었다고 하는 옷까지 하고, 그리고 종이하고 뭐 몇 가지 이런 것들만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수위 아저씨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이보시오, 유럽의 교회가 기독교의 본고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20, 30년 전까지 그랬으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50년까지는 이 예배당이 차고 넘쳤습니다. 5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50년 이후에 한국 교회를 지켜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20년이 흘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요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저 위대했던 교회들이 왜 지금 다 문을 닫고 이슬람으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나요? 왜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교적인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교회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경쟁했어요. 그러나 5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웃과 주민들을 위한 선교적인 사역들을 포기하는 순간 50년이 지나지 않아 유럽의 위대했던 기독교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언양 제일교회가 참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선교적인 삶,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들, 그리고 이웃과 주민들을 위한 선교적인 관심들,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한 선교적 관심들을 중단하는 순간 교회는 내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성장의 동력들이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유일하게 힘있게 움직이는 교회들은요, 99.9%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웃과 세계 열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교하는 이런 교회들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언양제일교회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선교적 관심들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훈련을 받고 그 이슬람과 그 기독교 개신교의 그 전선으로 나아가서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엔테베 주변의 모든 민족 신학교라고, 여기는 예를 들면 장로회 신학대학교나 영남신학대학교 같은 신학교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시에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강의를 한 사진이고요. 저는 이 학교에서 채플린, 그러니까 교목으로 사역했고, 그리고 조직신학 담당 교수로 사역했습니다. 졸업식 사진이고요. 공동체 생활, 제가 강의로만 이 사역하는 게 한계를 느껴져서 학생들을 4명에서 8명 정도 모아서 제가 사는 집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은요, 절대적 빈곤 사회 속에서 사람 남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아마 저 아이들 중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적질 강도뿐만 아니라 살인까지도 해봤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신학교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함께 생활해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과 문화와 그 마음 깊이 존재하는 죄성,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데 1년 이상이고 3년 동안 제가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지금은 루안다, 콩고, 탄자니아 주변의 많은 나라로 파송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하는 과정이 PGM 파트너 글로벌 미션이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인데요. 혹시 여러분 저기에서 약간 하얀 얼굴을 가진 두 아이를 찾아볼 수 있으세요? 예, 저기 아시아 학생 2명이 있는데 쟤들이 제 딸들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사역하는 곳에 와서 저 아이들과 함께 영어로 제자 훈련을 받고요. 또 선교지를 보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그저 그런 아빠였어요. 아빠와 딸의 관계 다 아시죠?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하고 왜 참견하냐고 또 대들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존경받지 못한 아빠였어요. 목회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과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아빠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서 제가 사역하는 현장을 돌아보고 난 이후 그 엔테베의 공항을 떠나가면서 저를 안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아빠를 여기에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입니다. 아빠 화이팅!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 10년 가운데 정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요. 제자 훈련 받고 이제 파송하기 전에 졸업식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두 아이는 신학생들인데요. 콩고에서 온 아이들인데 저 멀리 시골에 정말 작은 교회인들 1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학생들이에요. 3년 동안 후원을 해서 졸업한 학생들. 우리 교단의 세계선교부 부장께서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목회자 훈련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선교란
사람을 키우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선교는 사랑의 섬김,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코로나 때 집에 있는데 지역 주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 여자아이 2명이 3살, 5살 된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가 있으니까 급하게 갔습니다. 이제 거의 숨이 거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죽음의 상황. 어떻게 된 거냐? 3일 동안 굶고 쓰러졌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들어가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 때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1년 동안 버티다가 이 우간다 남자들이 희한한 게 자기들이 하다 안 되면 도망을 가버려요. 가족들을 남기고 도망을 가버리고, 엄마가 몇 개월 동안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벌어서 아이들을 먹였는데 엄마가 직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먹을 게 없으니까 3일 4일을 굶은 겁니다. 엄마와 큰 아이는 3일 4일을 굶고 버텼는데 3살짜리 5살짜리는 못 버티고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주사를 맞히고, 그리고 급하게 식량을 구해서 아이들 먹이고 살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 옥수수 가루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줬어요.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 선교사들이 개인 사비를 털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의 100가정을 뽑아서 설탕과 그리고 옥수수 가루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100가정씩 나눠주는 이런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저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정말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저들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간다에서 초등학교를 하나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 이름이 희망의 언덕 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우간다 가기 전에 대구 지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대구 지역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1년에 한 번씩 8월 15일 날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이때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은 헌금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모이는데 2년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많이 지었으니까 학교를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지으려니까 여러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제 아버지와 제 아내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어쨌든 제 아내가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5천만 원을 빌려서 저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땅을 샀는데요. 저 땅을 사고 난 이후에 학교를 지으려고 공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저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저 주술사들이 한 주에 한 번씩 와서 제사 드리는 땅이었어요. 저희가 제단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적게는 4-5명, 많게는 20-30명씩 와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왠지 싸게 나왔다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초등학교 지으라고 저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왜 이런 땅을 주셨어요? 저 주술사들이 제사 드린 이곳에 제가 어떻게 학교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강의하고요. 주말에 제가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과 함께 가서 2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기 있는 학생들과 함께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플레이 해주세요. 공사하기 전에 저 주술사들이 제사하는 현장에서 제가 훈련하는 제자들과 함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찬양. 2년이 지나서 어느 날 다시 기도를 하러 갔는데요. 그 제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있던 그 무당들 제사 지내는 게 다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매주 와서 제사 드리던 무당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짐을 사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저 한국에서 쪼매놓고 새카만 선교사들이 현지인들 데리고 와서 매주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2시간, 3시간씩 자기들이 여기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기로 도망갔다. 할렐루야. 2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들은요 외국인 1명 정도 죽이는 거 쉬운 일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제 제자들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2년 동안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저주의 땅,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초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가 잘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 교실입니다. 여러분 교실이 멋지지 않나요? 예, 우간다에서 거의 제일 깨끗하고 좋은 교실. 초등학교 1학년들 서로 문제를 맞추겠다고 특별 활동 시간이고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 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도하면 되는데 저에게 와서 서로 기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무슬림이 30% 이상이 됩니다. 저 아이들 중에는 무슬림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학교가 거기에 있는 무당들이 도망가고 학교가 제대로 지어지고 시작되면서 이제는 정말 이 사역은 승리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적 삶은요 시련의 연속입니다. 또 다른 시련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맨 위에 있는 사진은요 교사들이 잠자는 교사 기숙사인데요,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지붕 양철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밤중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긴 사진은요, 우리가 저 언덕에 전기를 연결했었는데 어느 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누군가가 전기선을 끊어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전기선이 사라져 버렸어요. 학교 교실 그 지붕 안에 있는 전기선. 절대적 빈곤 사회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이런 사회. 여러분 밑에 사진에 땅 이렇게 쭉 파진 데 보이시죠? 저게 뭔지 아세요? 저기가 뭐냐 하면 제가 내셔널 워터라고 수도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묻었던 수도 파이프를 묻었던 땅이, 어느 날 보니까 저게 다 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연결했던 그 수도 파이프를 끊어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누군가가. 학교가 계속해서 이런 시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 무당들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희망의 학교를 세워주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한국에서 한 선교단체로부터 200만 원의 후원을 받았는데 그게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필요한데 저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는 모든 선교 후원금들을 다 저 학교에 헌신하고 그리고 헌금하면서
저 학교가 지금 하나하나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공부한 게 신학밖에 없기 때문에 보림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학교는 그냥 지어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가 자립할 때까지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남겨두고 온 학교 직원한테서 울면서 전화 왔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교사 월급도 줘야 되고요, 아이들 밥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쿨밴 학교 본고도 고장이 났고요, 돈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우리 주머니에 돈이 10원짜리 한 장도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울산에 있는 한 선교단체를 만나서 그분들이 제 심장을 치료하라고 100만 원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거 받아와서 그 다음 날 바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시련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이 시련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으로 그리고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선교적 삶, 기독교인의 삶은 이웃 주민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저곳은요, 난민촌인데요, 우간다 남쪽 지역에 있는 난민촌입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을 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키운 제자들과 함께 저곳에 가서 3박 4일 동안 또는 2박 3일 동안 선교 캠프를 합니다. 아이들이 신학을 전공하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곳에서 성경 캠프를 하고 저는 목회자들을 훈련합니다. 영화 상영하는 건데요, 예수에 관련된 영화를 상영합니다. 저 영화를 상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기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고개를 돌리면서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노인, 80대 된 노인이 영화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태어나서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저희 제자들과 함께 리트릿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절망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생각하면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희망의 땅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절망을 뒤집으시고 선교적인 희망의 삶,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언양 제일교회가 침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역동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간다의 선교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미하고 저 척박한 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저 땅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있던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기도로 돕는 언양제일교회 위에 주님의 은총이 더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와 지역 주민과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만날 때나 흩어질 때나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하소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마음을 낮추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입을 열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 가운데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의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남겨두고 온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